은혜의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졸리지 마셔야 돼요. 너무 졸리면 우리 밥 먹을 때 마스크 다 벗고 먹듯이 믿음으로 졸리신 분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돼요. 여기 지금 10명도 안 돼요. 졸린데 그냥 있으면 계속 졸립니다. 밥 먹고 딱 졸릴 때잖아요. 금요일날 여러분이 말씀을 이게 다 이어지는 건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난 금요일날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올려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사실 한 번만이 아니고 한 번 더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읽다가도 또 누구의 요즘 아주 좋은 글들을 올려놓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도 저는 그걸 그냥 은혜스럽네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딱 스톱해. 그래갖고 그거를 여러분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막 가슴에 새기는 거야. 새기고 그것에 대해서 날 비춰보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것에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결론에 내가 도달할 때까지 그건 제가 결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런 내면을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신학 박사라도 자기의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게 학번이냐 뭐 가문이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와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잖아요. 그런 것만을 보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자기의 종교 생활에 자기가 속습니다. 그런 것만을 보시지 않고 내면을 어떻게 우리가 그 내면을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그 내면을 살펴보는 거 계속 그 작업을 하지 않고는 신앙은 퇴보를 할 뿐이지 절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 여러분 왜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줄 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 신부들이 되는 그것은 너무 어려워. 그거 어려워하고 그건 듣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또 졸리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진짜 신부들은 뭐가 뭔지 압니다, 그게. 그래서 신부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자 하고 그렇지만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부터 신부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분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그 신부들이 교회된 그 신부는요 많은 어떤 불특정 다수를 말하지 않아요. 그 신부들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밖에 알지 못해요. 그죠? 사랑 받은 자들은 알잖아요. 응?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을 진짜 받으면 사람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막 그렇게 막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그 순종의 사랑을 한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이 죽었던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로마서 5장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5장 5절에 있습니다. 부음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특히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늘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내면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비추는 시간은 모두에게 통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24시간. 네? 잠자는 시간에도 영은 졸지 않고 자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자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시고 사랑은 그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잠자고 육체가 잠자는 것에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눈 그 말씀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부들로부터 그 교회를 위하여 사랑을 쏟으셨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된 신부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꼭 여러분이 그 올려놓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를 목표로 해서 갈 때 나 자신의 약점이 보이고 나 자신의 막 죄악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진짜 참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그 과정 안에 있어요.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에 많이 경험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한동안은 제게 마치 끊어지는 것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조금 더 그때보다는 약해지면서 우리가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거 은혜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계속 붙잡고 그러니까 한 번 받았을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죠. 삶의 한복판에서 이것들 놓치잖아요. 한 번 맞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계속 놓친다는 게 그래서 늘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늘 구하고 이건 비밀입니다. 정말 항상 구해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내가 신호등 앞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일하다가도 밥을 심지어 먹을 때도 늘 처음에는 자꾸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구하지 않는데 그냥 알아서 막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늘 구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가슴에 이제는 그 사랑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이 이렇게 마치 머무르게 되는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지적으로 물론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그전같이 의지적으로 안 해도 그 사랑이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늘 생각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요. 늘 주님이 여기서 올라오니까 거기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사랑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응? 여러분 각자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랑이 엷어져요. 그러다가도 또 약해지면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야.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느냐. 네? 그 사랑이 계속 머물러 있게. 그 신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 안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지금은 시간과 공간. 그래서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과의 그 교제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살을 더 붙이긴 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똑같이 그 기도를 해요. 그것이 그렇게 내 마음에 다시 주님의 사랑을 막 붙잡고 주님이 마치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마치 주님이 제 눈앞에 이렇게 서 계신 것 같이. 네? 그분이 서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대면하면 그분이 사랑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발에서 옷자락에서 얼굴에서 엄청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딱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 사랑에 더 진입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그분에게 그 사랑을 가리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성경도 안 읽고 지금 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인데 8장 31절부터 3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사랑을 어떤 것도 끊어낼 수는 없어. 근데 방해는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사랑을 더 깊이 하지 못하도록, 마치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하니까 네?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양쪽 집에서 만약에 다 반대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양쪽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방해를 하겠죠. 방해.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치워져야 돼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만이 받는,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을 때 받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어떤 자들이 상속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정된 자를 때가 되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여기 영화 전에 그 의롭다고 칭의 안에 뭐가 있냐면 성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설교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칭의 안에는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간주함을 받고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 신분의 변화에서 존재의 변화로 가는 그 성화가 칭의 안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해하세요? 예. 칭의 안에는 단순히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거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성화되니까, 그래야 영광스럽게 되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된 자들만이 상속받습니다. 누구와 함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 되셨어요. 맏형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아들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그 상속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화를 거쳐서 영광스럽게 된 자들만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수준이 있어.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치만 엄청난 높은 부르심이고 수준이 있는 부르심이지만 누구에게든지, 그건 목사에게든지 평신도에게든지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동일하게 똑같은 권리를 주신 거야. 그렇지만 조건이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아들을 본받아야 돼요. 아들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높은 부르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걸 알았을 때 너무너무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렇지. 그저 맨날 그랬어요. 교회 가면 장로교에서 맨날 하는 일이야. 누구도 다 천국 가. 다 천국 가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바울은 세상에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 40에 하나 가마는 매를 몇 번이나 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뭐 얼마나 동족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거기 전도하러 가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왜 똑같은 구원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런 거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내면을 아까 같이 살피는 사람들. 자기 내면을 부지런히 살펴서 왜 살펴요? 그냥 거룩한 게 되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내면을 살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어떤 뭐 범죄한 순간에도 이것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할까? 딱 돌풀이 넘어졌어. 근데 펄쩍 일어나갖고 다시 달리는 거야. 그래서 막 주위에서 경주자를 향해서 박수를 응원을 보내잖아요. 응원의 박수를. 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사랑 그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과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과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피라미드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런 말씀 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산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건 구약에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산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자들. 그 여호와의 성산은 거룩하고 여호와의 성산이고, 예? 거기는 그 원수의 그 공격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수많은 공격을 뚫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는 뱀이 없대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서 우리가 지금 있냐? 구원받고 나서 산 밑에서 아직까지도 놀고 있는 거야 맨날. 이 산 밑에서. 그 산의 정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산의 정상까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그 지존자가 계신 그곳에 올라가는 그 거룩한 산의 오름, 천국을 침노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일을 향해서 간다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어떤 대적도 두지 않을 거야. 심지어 내가 돌풀이에 넘어졌어.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돌풀이에 넘어갔고 죄책감을 받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산을 향하여 나가겠죠. 물론 그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하는 건 누구도 너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죄를 갖다가 무슨 죄를 짓는데 자유함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이 자유함이지. 그런 자유함을 주셨지. 오늘날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원수의 가르침이에요.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뭐 자유롭다고 하는 그 복음의 자유함은 뭔지 아세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응? 나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나 자신의 이기심과 탐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이에요. 세상에 그 썩어질 그 세상의 그 유혹, 거기서부터 자유하는 거죠. 예? 진정한 자유는 그거잖아요. 마귀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나의 이기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그 자유함이 우리가 임하려면 뭐가 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요. 계속 일어나야 돼. 이게 성인들이 동일하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부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도 힘든데 그게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고 왜 적당히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우리의 양심에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져야 그거 양심에 선한 빛이 임해서 내 양심이 진짜 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한마디만 들어도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될까. 그래서 내 양심이 얼마나 선해져야 될까. 악한 양심에 피를 뿌렸어. 물을 뿌리고.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깨끗한 양심이 됐어요. 그래갖고만은 안 됩니다. 그건 정결이고 선한 양심으로 가려면 정결에서 거룩으로 가듯이 구약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결함 없이 거룩할 수 없듯이 정결함은 물로 씻어 맑은 물로 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깨끗한 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강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비로소 점점 선해져요. 그 선하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성품. 그럴 때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래야 정말 그 죄성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이기심을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성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널 대적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그런 자유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를 뭐에 정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는 데에 정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이런 사람들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단지 죄를 용서함 받고 나서 또 계속 자기 마음대로 그 죄를 지으면서 살으라고 그 보배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양심적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여기서의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사들, 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다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100% 믿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정말 그것을 목표로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바울과 같이 계속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다고요? 그럼 저를 찾아보세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즉 목표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에는 나의 이기심과 탐욕을 만끽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만을 위할 때, 원할 때 내가 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갈 때 주님은 어떻게라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그러다가 넘어져서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또 일으켜 주십니다.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그럽니다.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면서 그저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을 누리기 위한 그래서 조금 양심이 조금 찔렸을 때만 쏘리하는 그때 난 정죄안 받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위에서 말씀을 봤을 때 31절이 그런 즉입니다. 어떻게 한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위에 택하셨잖아요. 또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택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영원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성화의 길을 아들의 형상을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데 본받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자아는 꺾어져야 됩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들은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목표로 하지 않는 자아들은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것은 정말 복음 중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을 때 원수는 지금 그들을 바로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적당히 자기 자아를 남겨둔 사람들은요. 반반쯤 남겨둔 사람들. 오늘날은 그런 신앙을 원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원수는 그렇게 적당히 원수가 적당히라면 원수를 속일 수도 있어 우리가. 근데 원수는 적당히 하지 않아. 정말
누구라도 심지어 택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 삼으신 그들도 확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자다가 깰 때가 됐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집에서 방언으로 3시간씩 아무리 뭘 못해도 따로 떼어 놀라면 나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전에 제가 25살인가까지 직장을 다녔거든요. 24살? 네. 그때까지. 그때까지 직장 다닐 때 정말 직장 끝나고 나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제가 직장 돌아가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함으로 제가 이 직장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제가 그 빗나가고 어려버리 해갖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게 너무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벌써 20여 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끝나고 나서도 진짜 따로 떼어서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가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갖고.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나. 그래서 그 시간에 직장 다니면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모든 것을.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여기서 훈련받을 것이다.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는데 나는 매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그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 즉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본받을 자들, 즉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고발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완전해갖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발할 자가 없어. 너를 정죄할 자가 없으니 일어나서 다시 그 목표를 향하여 가거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는가.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는가. 그 칭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화까지 있습니다. 아버지시죠. 당연히 성화의 목적을 향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고발하신다고요? 너 왜 그런 죄를 져서 그러신다고요? 저는 지금 이 말이 죄를 짓도록 타협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그러면서 정죄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 내가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겠니? 아무리 누가 너를 향해서 정죄해도 난 정죄하지 않아. 그러시는 거죠. 근데 막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는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아 막. 그럼 회개하도록 해야죠. 정죄는 안 해도 회개하도록 해야지. 정죄 안 하는 것만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죄를 회개하는 게 깊이 무엇이 죄인지 정말 여러분 뭐가 복음인 줄 아세요?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왜 선한 양심으로 밝혀져야 돼요? 진짜 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요. 이런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울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가 얼마 그의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이 존귀와 이 가치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받은 자들은 100억을 준다고 해도 안 바꿔요. 아니 그게 정말 왜냐하면 최고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막 돈은 너무너무나 갖고 싶은데 막 거기서 엄청난 갈등을 한다? 그건 시간 문제지 돈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자꾸 잡아야 돼요. 네. 시간이 나고 어떤 틈이 나면 계속 그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요.
이게 천국에서 내가 땅에 있을 때, 육체로 있을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쏟았던 시간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였어? 라고 여러분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신부들은 시간을 충분히 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점점 깊어질 때,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여기부터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어떤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가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제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가족을 잃는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안 당해봐서 몰라.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지금 왜 아니 뭐 저런 상상을 한데 저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갖고 내게 상처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원수의 속임수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신앙을 더 굳건히 유지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시를 쓴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가족을 다 풍랑 속에 배에다 부서지면서 다 잃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를 쓴 거예요. 늘 잔잔한 감각든지 내 영혼 편안해,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냥 편안할 때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갖고 너무 괜찮은데, 네? 너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둔해져요. 그래갖고 막 둔해지는데 그러다 놓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정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특히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막는 것이 없어야 돼요. 또 사라질 겁니다. 남편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이요. 여전히 자식과 혼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혼적으로 내가 자식과 묶여 있으면 그 자식의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내 영혼도 망치고 그 자식의 영혼도 망치고. 이 혼적 묶임은 누가 묶습니까? 원수가 묶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신앙이 발전이 안 돼.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의 모든 성향이요, 자식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혼적, 이런 묶임을 다 끊어야 됩니다. 과거의 어떤 환경, 과거에 받았던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한 쓴뿌리, 이런 거 다 토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더 깊이 못 들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네?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가 그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원수가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쓴뿌리를 더 핥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할 그 찬송지를 쓴 그분의 그 목사님의 그 찬송의 배후의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현재의 어떤 문제, 오늘 말씀이 그게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권세도, 천사도 심지어, 현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지금 신부들이 사랑을 그분께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도, 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공격하는 사단의 계계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혼의 묶임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혼의 묶임을 예수님의 권세로 끊을 때 마귀는
혼의 묶임을 끊었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짜 들어간다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이기게 해. 더 깊이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도 이기게 한다. 이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못 이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그 죄를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전 그걸 발견했어요. 제 안에서. 그게 왜? 너무 달콤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온갖 가만히설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는 인본주의 이기심과 탐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떤 것도 끊어버릴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구약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종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사랑에 응어리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그래서 들어갈 때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지름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또 불신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방해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이 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불. 사랑이 불이어서 우리의 그 불순물을 자꾸 씻어냅니다. 네. 아까도 찬양할 때 주님의 신부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것이 그냥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계시가 확 목까지 차올라갖고 막 주님의 신부들을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 그래서 많은 사랑을 이 육체가 있을 때 그분에게 신부들이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 8장에 보니까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끄려고 하는, 사랑은 불이라고 하면 사랑을 불을 끄는 건 물이잖아요. 근데 많은 물이라고 했어요. 방해하는 그 사랑의 불을 끄려고 하는 수많은 방해하는 어떤 환경의 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을 다 들여도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얼마나 귀한지. 그런 사랑에까지, 그런 사랑의 상태까지, 그런 사랑의 관계의 깊이까지, 그런 사랑의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운명도 그 사랑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랑 안으로만 들어오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내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점, 과거의 일, 죄악, 그것이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의 모든 방해나 어떤 물도 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방해들은 다 꺾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사랑이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이거는 내 의지?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구나. 근데 어디에 들어가야 그 의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나의 의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리 내가 정의롭고 막 기도해서 의로운 면이 있어요.
불의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 나눴잖아요. 만일 사랑이 없이 드러나는 그 어떤 개인의 정의라면 그것은 자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사랑 안에서 그 양심의 빛이 계속 비춰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 정의 안에 있는지 나를 살펴야 돼요. 사랑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내가 살필 수 있어. 이게 내 의에서 나온 정인지 내 의에서 나오는 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의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의로움도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을 해야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인도자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나라면 이 사랑은 끊어졌다가 아니면 원수한테 다 뺏길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 사랑을 이끌어갈 때 두 사람의 두 관계를 그리스도가 이끌어간다고요. 왜? 그리스도는 신부시기 때문에, 신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게 아가서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따라간다면 전제는 이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사이를 갈라놓을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게. 왜?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은밀한 사랑을 그분이 이끄는데 나는 그분만을 사랑하고 가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죄를 졌어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가겠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이 사랑을 책임지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권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이를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에 받았던 어떤 쓴뿌리 생각날 때 이것이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사랑을 막는다면 그걸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거부터 처리해야 돼요. 끼어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떤 세상 사랑일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내 이기심과 탐욕일 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거는 어두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라놓는 어떤 것도 어두움입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 어떤 것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뺏겨? 그건 어두움이에요. 주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빛으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 사이를 그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사랑의 사이를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도 안 되면 그 사이를 단절코자 하는 또 멀어지게 하는 모든 방해물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사탄이 고발하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그죠? 죄에 대한 사탄의 고발, 죄책감, 내게 닥친 어떤 환난들, 지금 현재 닥친 환난들, 앞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어떤 문제도 또 어떤 박해, 기근, 여기 그랬잖아요. 기근. 저 기근을 생각해 봤어요. 먹지 못하는 기근의 때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물론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 사랑 안에는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심령을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나한테 수많은 질문을 해가면서 그 내가 아는 내 약점들, 어떤 사람들 자기 약점을 싹 피해갖고 전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질문했을 때 내가 아는 내 약점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마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랑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준비입니다. 신부로서의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표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의 연합을 하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지 않아. 죄책감 필요 없어. 그거죠. 왜?
그 의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예?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통해 우리가 영화롭게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과 함께 신랑과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그 그리스도 새 언약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교회는 그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교회가 그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이 약속이 곧 성취될 거잖아요. 근데 왜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 단순히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초림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부들을 위해서 그 신부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신부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신부들을 다시 데리러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때까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을 성령이 만드시는 거죠. 준비시키시고. 그걸 2000년 하셨어요. 이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일이 복음의 완성이고 그 교회된 신부들이 그 약속을 그리스도로부터 새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신부들에게 지금 그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거할 처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데려가실 거예요. 이건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기다리고 신랑이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면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결혼식에 그대로인데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 약속을 알고 계셨어요? 도대체 이 약속이 남아있는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이 약속을 종말이래서가 아니야. 사실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종말이야, 때가 가까웠어, 이건 알아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아들과 함께, 신랑이신 아들과 함께 상속받을 이 약속이 신부인 교회들에게 남아있다는 거 모른다니까요. 이거는 2000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할 때부터 이미 그 약속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약속의 실체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곧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휴거죠. 이제 끌어올려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할 거잖아요. 사랑의 연합과 이런 성숙한 친밀함, 사랑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그런데 아까 어떤 것도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몇 시 헷갈려 막 시간을 막 바꿔갖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통 보는 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도 너무 중요해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연합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침묵과 고독의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골방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신부가 덜 됐어요. 신부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왜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과의 단절이잖아요. 또 이러면 세상과의 단절이라고 했다고 또 시비부터 막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제 얘기를 안 하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건 검증이 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잖아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는 골방에서 보내야 돼요. 꼭 토마스 아 캠피스가 말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홀로 있는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쓸데없이 이상한 글들을 지적이지도 말고 머리를 써야 하는 글보다는 양심을 자극하는 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옛날 성인들은 독서를 참 많이 했어요. 성인들의 자신들도 성인이면서 성인들의 글들을. 쓸데없는 잡담이나 게으른 발걸음이나 새로운 어떤 소문, 소식들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묵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충분히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신부가 아니에요. 그 신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일단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냅니까? 내면을 자꾸 살피고 말씀으로 살피면서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맨날 겉모습은 살피지만 내면은 안 살피잖아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으며, 이제 이러면 요즘 사람들은 난리 나지. 그럼 완전 전도하는데. 그럼 전도 안 해요. 그런다고.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쓸데없는 인간과의 접촉을 끊는다는 겁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으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남몰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면으로 들어가는 일이 중요하고 또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놔둬도 외적인 삶은 잘 살아요. 다 눈이 뭐 속에 있나요? 눈이 바깥에 있는 것을 밖에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토마스 아 켐피스가 세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 여러분 세네칼이라는 사람 아세요? 응? 이런 사람도 잘 모르죠. 이 사람은 정말 독실한 철학자인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세네칼의 글을 토마스 아 켐피스가 인용을 합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만큼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나는 이전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 있었다. 이것조차도 못 깨달을걸요, 어떤 사람들은. 허세에 너무 취해갖고, 세상에 너무 취해 있어갖고. 그러면서 토마스 아 켐피스는 필요 없는 말을 삼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아예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것이 연습되고 훈련되기 위해서는 아예 한동안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깥에 있을 때 자신을 잘 지키는 것보다 집에 머물러 있는 편이 더 쉽다. 그렇지만 집에 머물러 있을 때조차도 게을러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좀 더 내면적이고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수선한 군중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한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곳을 가셔서 늘 하나님과 시간을 충분히 보냈어요. 그래서 낮에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새벽 미명에 오히려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꺼이 침묵을 지키는 사람만이 안정감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안정감 있게 말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과거의 상처가 있다 해도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웬만한 상처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요. 더 깊은 상처는 더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면 돼. 그래서 그겁니다. 내면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놀랐어요. 이건 토마스 켐피스가 말한 거예요. 내면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않는 것이고 결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그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쫙 많이 빛이 임해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게 보여진 죄가 뭔지를 진짜 안다니까요. 선한 양심을 발전시킨 사람만이 내적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왜? 죄를 많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의 내면까지도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곳도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없다.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속에서 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면 안으로. 그러지 않고는 안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장소가 나의 내면이 되도록 그 내면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 속에 사랑이 계속 샘솟도록 보존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나는 어느 단계에서 친밀해졌다고 해도 이제 친밀해져서 많이 이거는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어느 정도 친밀해져서 조금 어떤 때는 안심을 해. 그런데 지속적이며 토마스 아 켐피스는 그랬어요. 지속적이며 그럴 때도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와의 내면의 삶을 살기 위해 겸손하게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그래야 안 놓쳐요. 안 놓치고 자꾸. 왜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이 세상의 물들이 막 우리를 휩싸이잖아요. 거기에 휩싸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항상 유혹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만심이나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돌봐야 된다고 했어요. 일시적인 기쁨을 쫓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쫓지 말고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모든 헛된 염려를 버리고 영혼에 유익한 것만을 묵상하며 오로지 하나님과만 묵상해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과 묵상하려면 얼마나 큰 평안과 고요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이러면서 탄식했어요. 토마스 캠피스가. 오로지 하나님만 묵상하려면 그러니까 잡념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이게 무슨 그냥 돌을 딱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종교수지 이런 걸 하거든.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타 종교는 그러죠. 그렇게 그래서 내면 들어가서 다 무소유. 불교에서 제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소유. 그래서 나는 마음의 평강을 합니다. 자꾸 소유하려고 하면 잘 안 돼서 갈등을 느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큰 평안과 고요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오늘 마치고 나머지 또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신부를 취하셔야 될 그 가까운 때가 왔는데 너무나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모두조차도 우리가 잘 준비가 되었는지 또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빛을 비춰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빛으로 우리 양심에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준비했던 10처녀 중에서도 5처녀는 주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고 지침으로 기억하면서 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불이 이 내면의 중심에서 타오르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그 더러움들이 다 태워지고 제거되고 그러므로 그 신부로 그 기름이 준비되어 주님을 넉넉히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신부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